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은 본문 읽어가면서 구절 구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 그리고 적용할 거리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의 감옥의 두 번째 투옥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감옥 안에서 1차 때는 그래도 감옥 속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인 지금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투옥된 상태라면 가장 소원하고 그리고 가장 바라는 건 뭐가 될까요? 추록이겠죠. 탈옥이 아니라 이제 추록이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재판이 끝나서 내가 추록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1의 기도 제목일 거고 제1의 간구함이겠죠. 그게 자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지만 자기의 갇힌 자 된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간구의 제목도 아닙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읽겠지만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 중에 제일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아직도 투옥 중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지난 2년 반 동안의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착각하며 살았더라고요. 저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이고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무지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몸도 아프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치료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죠. 분명히 저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그 기간에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그 기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보다는 좋잖아요. 제가 투옥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갇힌 자 돼서 자유를 완전히 잃었죠. 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 사도 바울과 같은 자유함은 없는 거죠. 왜 없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눈이 다르더라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제 상황만 보는 거죠. 근시안적이고 제 짧게 보는 거죠. 제 주변만 늘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보니까 자기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넘어서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있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쓴 다른 편지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를 보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있죠. 그리고 빌레몬을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보는 게 다를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나는 이 사람보다 상황과 환경은 좋지만 나는 왜 아직 이런 모습일까 생각을 해 보게 되죠. 여기서 깨닫는 바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언제 드러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환경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내 삶이 막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곧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지나봐야, 그 사람하고 같이 이런저런 일 다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괜찮대요. 자유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냐면 갇힌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갇힌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형편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과 형편이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늘 좋은 건 아니죠. 그럴 때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일은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 환난을 겪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그에게 그 환난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가 없었겠죠. 이제는 이 정도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오게 된 사람,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재판이 빨리 끝나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기도대로 간절한 바람대로 추록이 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이죠.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정한 시점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만족이 많아지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내가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구나.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십시오. 상황이 나를 흔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그리고 이 비밀의 내용은 성령께서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이 비밀의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은 이방인도 우리와 함께 자녀가 되고, 이방인도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도 우리와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 이게 핵심, 이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전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랍비를 가르칠 수 있는 랍비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지식 체계 안에서는 이방인은 이방인, 유대인은 유대인.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방인은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될 수 없고, 이방인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깨진 거죠. 왜 깨졌냐 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회심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3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지식으로 했을 때는 저 사람 안 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은 절대 나와 형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약속의 참여자가 될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체계 안에선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식으로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도 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도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있고, 그도 약속의 참여자가 될 수 있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에베소 성도들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금 현재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의 갈등 상황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편을 갈라 나누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기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편을 나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내가 가졌던 지식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깨닫고 보니, 내가 잘못 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것을 이제 아는 거죠. 두 가지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넘어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지식. 어떤 새로운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뭔가 안 배운 것을 새로 배운 건 아니에요. 다만 그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다니. 이런 식으로요. 내 생각의 넓이와 내 생각의 지평과 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분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한 깨닫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던 것으로 사도 바울은 뭐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었거든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이 성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을 원수로 보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극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미문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날마다 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자 이 사람이 달리 보이죠. 이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보게 돼서 그에게 다가가잖아요. 이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얻고 나서야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예수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걸 사도 바울이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원래는 일꾼이 아니라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생각해보니 사실은 내가 제일 자격이 없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좀 배운 사람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잘난 사람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 뽑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원칙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 시대에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 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들 모두 다 배신하잖아요. 좀 의리 있는 사람 뽑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다시 제자로서 살라고 초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격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김혜영 선교사님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뭘로 유명하신 분이냐면 키가 134cm예요. 정말 요 정도 되거든요. 134cm 정도 되는 선교사님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인생을 대략 짧게 정리하면 이래요.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정신질환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 어머니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가출을 하게 돼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교사님은 가출해서 당시 월급 3만 원의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갓 졸업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옛날 말로 식모살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집안에서 도둑으로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다시 다른 집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꼬였나 생각을 하게 될 쯤 생각하게 된 게 뭐냐 하면 기술교육원 연수생으로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국내 그리고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은 직업학교 교장으로서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보츠와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4년간의 사역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 복지사 학위를 받고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 목련장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 책의 일부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래요. 척추장애, 가난,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병력, 아버지의 자살, 초등학력, 식모살이는 모두 내 인생에 불어온 세찬 바람이었다. 이 세찬 세상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아무도 막아주지 않는 세상 바람을 예수님께서 막아 주셨다. 세상에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내 인생의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휘날리고 있다. 134cm의 내 작은 키가 그리고 우울했던 암울했던 내 인생이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나답게 펄럭이고 있다. 이게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분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허우대 멀쩡하고 사지육신 멀쩡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어쩌면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선택하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거를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되게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저를 잘 뜯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지극히 작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낮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감동을 전해주시는가? 인생의 골짜기가 깊은 사람,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많았던 사람, 인생의 슬픔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여전히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린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 자리에 교육자분들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게 되는 거는 이유를 알게 되겠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겠다. 집사님 왜 어려운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걸 이렇게 알려줍니다.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계시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나는 원래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처벌받게 하는 게 자기의 계획이었고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0절에는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내가 언제 깨달았냐면 내가 투옥당해서 어디 못 가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투옥당한 것이 내가 이 재판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가지 못하면 이제는 교회가 가도록, 내가 전하지 못하면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거기서 조금 더 깨달은 게 11절에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거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였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뭐냐면 내 계획대로 돼야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너무 좋다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죠. 이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 예상대로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깨닫는 건 이거죠. 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구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히스팝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실래요? 태국에서 히스팝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춤추고 문화 사역하고 문화 공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예요. 저 그 사진 중에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분 보이세요?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
것 같아요. 아, 오른쪽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분. 저분이 한샘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예, 이제 남편이고 그리고 아기인데, 이분이 제가 전에 이제 오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3년 정도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 히스팝이라는 사역 단체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이분 히스팝이라는 단체로 파송을 받아서 태국으로 가게 돼서 이분이 첫 번째로 하게 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태국 학생들을 섬기는데 갑자기 건반으로 섬기게 되었다. 근데 이분이 건반으로 섬기게 되면서 이분이 저희에게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피아노를 왜 배웠는지 몰랐는데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거구나 깨달았다. 이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역에 참여하면서 영상 쪽 일을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게 저분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이걸 하면서 본인이 또 저한테 알려준 건 이거였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신문 방송학을 왜 전공했는지 몰랐는데 이때를 위해 준비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선교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제게 선교 편지가 오거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험 중에 필요 없는 일은 없어요. 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상황을 지날 때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지날 때 힘들고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고 보면 이 한샘 간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왜 이 일을 공부하게 하고 왜 이 일을 배우게 했는지 깨닫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그리고 아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아직 감옥에 있을까? 사도 바울이 빨리 추록해서 우리에게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야. 이것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야. 반드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이 본문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돼요. 저는 근심 없고 걱정 별로 없고 염려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염려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왜 염려하나 생각해봤더니 이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여주는 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기에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야 상황에 갇힌 사람, 상황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다른 교회들은 모두 다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무너지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잖아요. 왜요? 하나님께는 신의 한 수가 있었죠. 사도 바울 너 안 움직여도 돼. 이제 다른 교회가 움직일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 이상의 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 인생의 신의 한 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과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눌리는 인생을 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 달리 생각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작아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다른 눈으로 다르게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로부터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하나님,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게 되는 일이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적 많은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의 한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몇 가지 함께 본문을 보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에 갇혀 있지만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넘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지식과 노하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전부터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것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번 주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걱정하지 않고 다시 근심하지 않고 다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할까? 내 인생에 당면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둘러싼 많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낙심하고 낙망하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상황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갇힌 자였지만 자유로웠던 사도 바울, 상황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깨달음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교회를 움직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아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 작은 인생을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를 살아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